2월 2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은 그 마음을 잘 숨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속마음이 바로 얼굴 표정과 또 태도로 바로 나타나기 마련이죠. 반면에 아이들과 달리 어른들은 자기의 속마음을 잘 숨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여러 고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더러는 직접적으로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더러는 비유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간에 여러 무리들을 바라보셨을 때 예수님은 특히나 그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내면을 많이 보셨죠. 아마도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을 넘어서 그 사람들의 내면에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 보셨을 겁니다. 그 무리들의 마음을 들여다 보니까 그 당시의 농경지의 모습처럼 보였던 것이죠. 한 부류는 길가와 같아 보이고 또 한 부류는 돌밭과 같아 보이고 또 한 부류는 가시떨기와 같아 보이고 또 한 부류는 좋은 밭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말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서 우리들에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부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해석하여 준 말씀입니다.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 이 천국 말씀이 밭에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있고 또 반면에 맺는 밭이 있죠. 먼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에는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밭입니다. 길가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치 공중의 새가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다가와서 먹어버리듯이 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 길가라는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린다라고 하시고 있죠. 또 돌밭은 어떻습니까? 씨앗이 땅의 흙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지만 돌 때문에 깊게 박히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들어서 죽고 말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 돌밭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말씀을 처음으로는 기쁨으로 받지만은 이 환난이나 박해 등이 일어나면은 잠시 견디는 척하다가 그만 넘어지고 없어지고 마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씨앗이 뿌려서 땅에는 잘 박히고 들어가지만 씨앗이 나고 이제 줄기가 자랄 때쯤에 그 근방에 가시떨기 때문에 태양의 기운을 받지 못하게 되죠. 양분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죽고 말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더 이상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어 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이죠. 반면에 열매를 맺는 밭은 어떤 밭입니까? 좋은 밭이죠. 말 그대로 좋은 밭입니다. 여자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자 깨닫고 결실하여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바라봤을 때 이와 같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러는 길가와 더러는 돌밭과 더러는 가시떨기와 또 더러는 좋은 밭으로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2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천국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예수님의 특별한 행동입니다. 이 농부는 곧 예수님이시겠죠. 우리가 고효율 그리고 고효과를 보려면
농부는 씨앗을 아껴서 좋은 밭에만 뿌려야 되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물론 당시의 농업 기술로 생각했을 때 많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땅을 기경한다든지 또는 농경지와 길가를 엄격하게 구분하여서 농경지를 보호한다든지 이런 이유는 잘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농업에 종사한 농부라면은 씨앗을 함부로 뿌리기보다는 좋은 밭을 골라서 뿌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씨앗을 뿌릴 때 밭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길가라든지 또는 돌밭이라든지 가시떨기 밭이라든지 또는 좋은 밭이라든지 그 밭들을 구별하여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밭에만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라고 외칠 그 무리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길가임에도 돌받침에도 가시떨기임에도 예수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복음에는 차별이 없듯이 그들에게 모두 전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이 좋은 밭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라는 점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또 열매는 곧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열매를 알리라 라는 말씀처럼 말이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죠. 이와 더불어서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바로 누구냐?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 앞서서 이 비유의 해석을 하기 전에 13장 17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듣는 자들. 앞서서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즉 이들이 좋은 밭인 것이죠. 그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듣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건 바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며 메시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믿는 자들이야말로 이들이 좋은 밭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도덕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달아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좋은 밭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씨앗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을 때 우리는 좋은 결실을 맺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우리에게 들어오시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내어드릴 때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풍성한 결실과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좋은 밭처럼 풍성하고 복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은혜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한 자라 언제든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때마다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를 따를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둘째, 기쁨이 되는 교회가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이곳에 피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나누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